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곳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처럼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서귀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실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개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곳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주님을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상의 모습으로 실제로 나에게 다가올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그 상 중에서도 대표적인 5개의 관이 있는데 그 5개의 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상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제 자신에게도 또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대머리가 되지는 말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무것도 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면류관이 없는 머리가 되니 이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1개 이상의 면류관은 쓰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의 보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모임에서 따돌림을 받고 꾸짖음을 받으며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하늘에서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꾸짖고 외면하고 따돌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은 하늘에 상을 쌓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보상이 클 것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기고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일일이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런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 보상의 손실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의 상급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상을 쌓는 일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악한 자들의 유혹을 받고 악한 천사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 쌓은 상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꾸며낸 이야기라든지 천사 숭배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작은 자에게 찬물을 제자의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도 상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도 있고 원수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도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5개의 면류관에 대해서 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서귀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개의 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관을 향해서 이 관을 쓰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면류관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무슨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기쁨이나 또는 환희의 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은 영혼을 구령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관이요? 영혼을 구령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관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복음을 정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1년, 2년, 3년도 아닙니다. 바울이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소중한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초기 교회 중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교회를 이야기하라 하면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망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두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는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 또는 환희의 면류관은 영구령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사실을 19절과 20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구령의 사명을 놓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구령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역을 전담하고 계시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 구령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이 구령 상담법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안에 적응하고 그리고 구령법을 가지고 실전에 나가서 언제든지 영혼, 준비된 영혼이 있으면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그런 구령의 사람, 구령자가 되도록 돕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주에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홀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제주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영혼을 구령함으로 주님 오실 때 그 구령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고 환희의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질 수 있다면 이 또한 큰 영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구령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령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전철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령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령 상담은 못했지만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와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찾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구령한 사람들을 제가 다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구령을 해놓고도 누구를 구령했는지를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저를 구령으로 인도한 사람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때 그 순간, 그 상황을 제가 온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구령한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복음에 대한 얘기, 주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복음을 전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영혼을 구령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누구나 할 수는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이 환희의 면류관, 이 기쁨의 면류관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 여러분, 성경에는요 전도의 은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꾸 전도의 은사로 돌리려고, 나는 은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건 은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와 상관없습니다. 예, 은사로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언제 전도를 은사로 주었느냐, 이걸 사명으로 줬지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거는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개의 면류관을 성경 뒤편에 적어 놓든지 아니면 표시를 해놓으시면 쉽게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요, 핍박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고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 고난의 역사, 핍박의 역사의 중심에 바로 우리 침례 교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 재침례파라고 불려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는 피 흘림의 발자취였습니다.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인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이후 유혹과 시험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한 번도 그 유혹과 시험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주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조차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괴롭히며 시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등에 업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후에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별동대를 조직하여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일하는 바울을 쫓아다니며 핍박을 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극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역사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를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질까요? 믿음의 생활 속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 유혹을 이기는 자,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내게 되면 사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감추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밝혀야 될 때 분명하게 밝히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비록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책망이 없는 7 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피부를 알며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내가 장차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에 고난을 받는 교회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목숨을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권상우 형제가 불렀던 찬송을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편한 내용이 아닙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이 가사 속에 감동이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잘 사는 내용이 아니에요. 고난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 바다 끝까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견딘 자, 시련을 이긴 자,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길을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시험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시련으로 인해서 주님께 대한 신실함에서 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면류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마치 경주자와 같습니다. 경주자의 특징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경주자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칫 한눈 팔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보면 달리는 일을 멈추고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한눈을 팔게 만드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속삭임은 힘들게 살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외골수처럼 살지 말고 좀 넓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균형이 없는 생각이라고 은근히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마치 내 생각만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달콤한 말과 환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막아내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는 것은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아멘. 확실한 그리고 분명한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큰 상, 더 큰 미래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주어지는 상이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썩을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썩지 않은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을 합니다.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오직 달리는 일입니다.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이 눈이 들어오면 경주를 마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다른 의미로는 집중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뭐라고요? 집중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흩뜨리는 수많은 유혹의 말들에 우리의 길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을 때, 아, 내가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더 주님 안에 머물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과 우리 서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바로 이 신평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올레 10일 코스를 잠시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차마 같이 하시지요 하고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 성은 자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올레길 돌래요 하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우리 또 선화 자매님 먼 곳에 계신데 또 아이들 돌봐야 되는데 올레길 걸래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 2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교제하며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자매님들하고 같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들이나 뭐 형제나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죠.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 정자에 앉아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걸으며 교제하며 믿음의 이야기들을 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하고 만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과의 만남도 필요합니다.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백창현 씨 누님이 지난 금요일 날 제주에 오셨어요. 유채꽃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만나서 같이 차도 한잔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할마음 박상에 가서 우리 제주식 생선 모듬을 대접해 드리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제가 섬겼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겨야 마음이 열리잖아요. 섬겨야 또 기회가 되면 미안해서라도 내가 교회 한번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한 번은 온다 이거지.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의 만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함으로 믿음의 격려를 입을 때 힘이 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흩어지면 사실 또 이 주일에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수요일이 있지만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가 쉽지 아니하고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외로움, 영적으로 고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 매일 아침 아니면 오후에 또 저녁에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 교제의 시간이야말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큐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다름질하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하나는 예배, 그리고 하나는 교제, 그리고 하나는 큐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을 깨고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면류관이 5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3개를 얘기했습니다. 3개만 써도 여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 저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덧입혀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무슨 거기서 무슨 물질적인 상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다가 무슨 관을 진짜 이렇게 화려하게 쓰고 다니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 영광을 다르게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법으로, 방법으로 우리를 상 주실 것을 생각한다면 또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 이 영광의 관은 목회자들이 받는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받는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양떼를 위해 주인처럼 군림하지 않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는 목회자, 양을 치는 목자에게 주는 면류관, 그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물론 목회자라고 해서 다 받는 상은 아닙니다.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감독을 하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않는 분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진해서 즐거움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으로 사심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 치는 목자에게 주는 상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5장 1절을 보게 되면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와 이 장로를 따로 구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경에서는 목회자를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장로를 또 다른 의미로 감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 장로, 목회자, 이것은 한 사람에게 불려진 다른 이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양떼를 먹이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감독을 해야 되고, 또 그 양떼 무리 중에 어른이기 때문에 장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 따로, 감독 따로, 목자 따로가 아니라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장로라고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떼를 잘 감독하면서 동시에 본이 되고 있을까? 여러분이 저에게 본이 되십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이 된다는 뭐라 그럴까요? 기준이 어디까지일까 생각을 하면 사실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시는 목회자가 되어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진함으로 정말 순수하게 사심 없이 이 목회를 이루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특별하게 부르실까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격려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서상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역으로 부르신 것은 아마도 이전까지 사역한 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냐. 그러니 이 제주 땅에서 좀 더 사역을 함으로 영광의 면류관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서 목사님과 저에게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서 자신과 같은 사역을 하는 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그가 나의 형편을,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면서 이 두기고를 바울과 동일한 위치에 두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기고를 두고 말하기를 나의 동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두기고에게도 준비되어져 있는 면류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비록 영광의 면류관은 목회자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상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같은 길을 가는 목회자 모두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한국 성서 침례교회 목회자 친교회가 대구에서 있습니다. 1년에 2차례 가지는 목회자 친교회입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목회자님들마다 사역지는 각각 다 다릅니다. 정말 저 시골,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시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의 상은 크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상이 작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오늘 말씀처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양떼의 본이 됨으로 이 양떼를 먹이는 일과 감독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상, 그것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없는 곳에서 어찌 보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알아듣기도 쉽지 않은 노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도 보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함으로 자진해서 양떼들의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목회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도시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방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나 같았으면 견뎠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귀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성서 침례 교회들이 다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친교하는 모든 교회들이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귀한 사역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와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친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친교회 가가지고 누워있는 한이 있어도 제가 그곳에 갑니다. 은퇴하기 전에 제 몸에 이상이 찾아와서 걷기조차 힘들 때 그래도 저는 친교회를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한이 있어도 친교회에 가서 친교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며 서로 격려가 될 때 우리가 모여서 흩어질 때 다시 힘을 얻어서 각지에 돌아가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친교회에 있을 때에도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종종 바쁜 일이 있어서 빠진다고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나는 바쁘지 않아서 여기 왔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없어서 나는 여기 왔나? 일이 있습니다. 일을 따지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친교회에 참석해서 서로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세우며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이 땅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목사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얼굴을 보인다는 것만 해도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저는 갔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우리 후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친교회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교회 함께 우리 성서 침례교회 함께 자라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성장한 거 아닙니다. 친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내가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역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모임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모임에 빠지면 그게 본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 되시는 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 이 침례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을 따라서 목회를 하시므로 거기에는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섬겼던 목사님, 함께했던 목회자, 그분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탁 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저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있어서 최고의 보람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도 보람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보람은 바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7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관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들 중에 두 곡이 이 관에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느끼셨어요? 특별히 이 의의 면류관은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흔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자주 언급된 것일수록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 안 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속히 오리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주님이 오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올 분이 아닙니다.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문이 닫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 시대는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를 받을 때 이 교회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은혜의 시대는 7년간 더 연장이 됩니다. 7년 대환란 끝까지가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는 7년 대환란 이후지만 교회 시대는 7년 전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고 성도들이 새로움을 입고 이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날 때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있을 때 바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시대,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 바울은 디모데 오늘 4장 8절에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두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뭔가 아직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정말 좀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주님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 집중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의 인생에서 낭비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켰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인생의 시간이 멈출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4장 8절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이라고. 그러나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 동굴에서 생활을 하였던 카타콤의 성도들은 3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빛을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 지하 동굴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 카타콤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지하 동굴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바울과 같이 우리도 달려가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삶의 습관을 영적인 습관으로 고치고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여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시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 사이에 저는 이미 조금씩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 값없이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비된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즐거움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천국에 가서 면류관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는 구절 하나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계시록 4장 10절. 계시록 4장 10절, 11절 같이 우리가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여기 24 장로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들에게 씌워졌던 이 관을 주님 앞에 다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묵도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관을 받고 보니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관이 아닌 거예요. 누가 써야 될 관입니까? 우리 주님이 써야 될 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 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영광이 찬란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초소가 너무 위대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해도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우리들에게 씌워주신 이 왕관이야말로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장로들이 그것을 다 벗어서 주님께 던지며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광경 앞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때를 꿈꾸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할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 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다 정리가 되고 완벽해지는 그 순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참 이 아름다운 광경, 이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